예, 반갑습니다. 예. 아유. 예, 제가 오늘 설교는 원래 이제 저번 주에 하려고 했던 설교인데, 제가 저번 주는, 우리 2026년 새해 첫날이다 보니까 조금 중요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주 설교를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읽으셨겠지만, 오늘 그 본문 내용은 그 죽은 지 나흘 된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사건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저는 이제 봤는데요. 먼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취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본문 말씀은 이렇게 책갈피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요 14장 한번 보셔요. 14장 한 3장만 넘기시면 될 거예요. 14장 6절 한번 보세요. 6절. 자, 14장 6절 보시면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자, 이게 이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정확하게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 자기 제자 도마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The way. 그 길이에요, 그 길. 나는 길이요. 길자가 굵은 글씨로 돼 있죠. 진리요. 생명이라. 그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끊기질 않아요. 자, 근데 이 뒷구절이 중요하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많은 어떤 철학과 많은 이념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선언하신 게 뭐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돼. 우리가 다른 건 다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그 자유예요. 하지만 뭐냐면 내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이제 자, 이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냐? 참 다행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이 굉장히 부잣집인데 의리의리한 저택에 없는 시설 없이 모든 이렇게 뭐랄까 놀이 시설에다가 모든 최첨단 가전제품으로 다 돼 있고 냉장고를 열면 어떤 식당에서 먹을 수 없는 맛있는 음식들이 쫙 적혀 있는 집인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성격이 좀 포악해. 말 안 들으면 두드러 패고, 술 한잔 먹으면 그냥 다 두드러 패고 다 도망가고, 그런 집에서 산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불행하시겠죠? 그렇잖아요. 자, 근데 다행히 뭐냐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33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32절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푸념을 해요. 뭐라고? 만약에 당신께서 여기에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습니다. 근데 늦게 오시는 바람에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이렇게 푸념을 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늦게 온 이유가 있었어요. 이 전절에 나와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병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려 함이라.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걸 아셨어. 병든 것도 아셨고 일부러 오신 거예요. 일부러 늦게. 시체 썩은 냄새 날 때까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어쩌다 보면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우리에 더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런 푸념을 하니까 33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자 친히 영 안에서 신음하고 괴로워하셨더라 이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우는 모습, 그 나사로가 죽었어. 나사로는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예요. 아주 나사로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우리 초상식 가면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서 괴로워하신 거예요. 굉장히 슬퍼하셨어.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뭘 보고 알 수가 있냐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 슬픔과 남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서는요 이런 게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자녀를 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솔직히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자녀 사랑 안 하는 분 여기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사랑보다 앞서는 게 뭐죠? 네? 불쌍하잖아요. 그렇잖아. 내 자녀가 남들이 볼 때는 잘 나가고 막 뛰어나 보이고 그래도 부모는 그 자식을 보면 불쌍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어느 여자가 그녀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그녀가 자신의 태에서 나온 아들에게 연민을 가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랬어요. 진정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잊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뭐냐? 야, 젖먹이는 여자가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그 자식을 잊겠냐?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냐? 만일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엄마의 그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개혁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그 죽음으로 가게끔 내줬단 말이에요.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솔직히 돈 몇 푼 주는 것도 아깝고 그렇잖아요. 남을 위해서 내가 고생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목숨을 주시기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군데, 요거는 그냥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게 낫겠네요. 저 신명기 5장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십계명에서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있어요. 이게 네 번째 계명이거든요. 안식일을 어기면 여러분 사형이에요, 사형. 민수기 15장인가 어디 보면은 그 안식일 날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나무를 주웠어. 땔감 몇 개 주웠겠죠. 자, 근데 이 사람을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이 사람 안식일 어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거 밥 먹으려고 그거 나무 몇 개 주웠는데 그냥 봐줘. 이래야 정상인데. 하나님, 야, 저 짐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라. 이랬어요. 사형이에요, 사형. 안식일 어기는데. 아니, 그러면 안식일이 도대체 어떤 날이고 얼마나 중요하길래 안식일을 어기면 사형일까? 제가 한번 여기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깜짝 놀라실 거예요. 13절에 너는 6일 동안 수고하며 너의 모든 일을 행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주 5일제, 주 4일제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 6일제.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 너 할 일 다 해. 자, 근데
14절에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너는 그날에 어떤 일도 하지 말지니 너도 너의 아들도 너의 딸도 너의 남종도 너의 여종도 너의 소도 너의 나귀도 너의 가축들 중 어느 것도 너의 성문들 안에 있는 너의 타국인도 일하지 말지니라. 이는 너의 남종과 너의 여종이 너와 마찬가지로 안식하게 하려 함이라. 자, 물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몇 가지 계시겠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건 뭐죠? 안식일을 왜 주셨어요? 네? 너의 종들이 좀 쉬게 좀. 너 하루 쉬어. 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거 안 쉬었다고 사형이지 않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자, 우리,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옛날에 굉장히 부자야. 내 종들이 쫙 있어. 그런데 이 주인이 1년 내내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일해. 그러면 그 종들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일해야 돼. 못 쉬어요. 그렇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게 싫은 거예요. 야, 일주일에 하루 좀 놀게 좀 해. 캐들베디도 그렇게 혹사시켜. 좀 쉬게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의 남종과 너의 여종이 너와 마찬가지로 안식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런 성품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1년 내내 일을 하든 1년 내내 뼈 빠지게 고생을 하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게 싫으신 거예요.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 이 시편 10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이렇게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동정하는 것처럼 주께서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이처럼 동정하시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동정하시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이걸 할 때 우리 그러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남의 눈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우리 행동할 때 내가 이 옷 입으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아니면 내가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런 차 타고 다니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고급차가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차가 그냥 폐차 되든 뭐든 그냥 막 끌고 다니는데 그렇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제일 불쌍하게 생각하냐면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쁨 받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돼. 항상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이것 좀 해주세요. 저 이거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돌봐주시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자, 이제 5절을 한번 보시죠. 35절을 보시면 여기서 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문장이 나와요. 뭐냐면 Jesus wept.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이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 막 나사로 죽었지, 누이가 막 울지, 동네 사람들도 막 같이 울지, 이런 거 보니까 예수님도 막 괴롭고 슬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5절에 Jesus wept 해주세요. 울었어요, 예수님도. 그럼 예수님이 왜 울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야, 일어나, 너 그만 나와 하면 그냥 바로 살 건데, 예수님이 왜 울었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울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린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이런 감정을 갖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로 사이비 교단들에서 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라는 몸이 이렇게 세상에 왔고 거기에 예수님의 영이 안으로 쏙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뭐냐면 성경은 이걸 경건의 신비라고 그래요. 뭐냐?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처럼 슬픔을 느끼고 우리처럼 배고프고 우리처럼 피곤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거기서.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진실로 그분께서 친히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셨고, 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천사의 그 몸을 취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분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의 씨, 사람의 씨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유대인. 뭐 이만희 뭐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절대 그거 속으시면 안 돼.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오셨어요. 유대인으로.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참 이거 제가 복음 전할 때 많이 쓰는 말씀인데,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도 유일하신 중재자가 계시기 때문이니, 뭐냐면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그걸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그런 말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하고 같아요. 그 슬픔, 그 모습 앞에서 예수님도 우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야, 나는 하나님이니까 니들 대못으로 막 몇 개 박아서 나는 끄떡없어. 나는 안 아파. 이까짓 거 한번 해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몸이기 때문에 그 채찍에 맞을 때 고통, 그 못이 박힐 때 고통, 그 6시간 동안 매달려가지고 그 피를 쏟을 때 그 고통은 우리하고 똑같은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왜?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달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이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얼마나 큰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2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는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몸의 형태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 영이 어디 우리 교주님한테 가서 우리 교주님이 요한계시록 쫙 풀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한학자 홀리마더라고 하더라고, 뉴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그대로 오신다니까, 다시. 그 모습 그대로.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딴 거 보면 안 돼요. 정명석이가 인간성이 좋아가지고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싹 들어와가지고 뭔가를 딱 깨우치고. 절에 가면 깨달은 분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운동하다가도 깨달아요. 제가 옛날에 사격 선수 생활 한 적도 있었는데, 사격 선수 생활 하다가 이 총 쏘는 거를 딱 깨닫는 날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 사람이 말수가 줄어들어요. 딱 깨달으면. 그래갖고 집에 와서 그런다고. 나 이제 깨달았어. 벌써. 그리고 교만해져, 사람이. 총 쏘는 사람들 딱 보면, 니들이 사격을 알아. 딱 이러면서 굉장히 교만해져.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갖고 그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처럼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나이 드신 모친님도 계시고, 여기 젊은 친구도 있고, 몸이 아프신 분 다 있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 부활이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내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 같이 변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을 해서 완전한 몸으로 부활이 된 것을 우리한테 직접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는 그분께서 또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 자, 예수님이 우리 형이에요, 형. 큰형.
왜? 첫째로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시범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야, 니네도 예수님 같이 변할 거야.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뭐 지금 내 몸이 어떻고 좀, 아이고, 여기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성형외과 좋은데 어디 없나 가서 수술하고 이런 거, 그 뭐 큰 의미도 없어요. 왜?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진짜 아주 건강하고 아주 그냥 못생기지 않은 잘생긴 그런 영광스러운 30대 초반에 그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믿어야 돼. 뭐 이 세상에서 뭐 강남 성형외과 가서 뭐 코 좀 높여서 아이고 나 이뻐졌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짓 거. 예. 자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자 40절 한번 보시죠. 40절에 39절에 봐야 되겠구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은 그 동굴이에요. 돌무덤. 자 유대인들은 우리같이 땅 파서 땅에다 사람을 매장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다고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어. 그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 보고 개혁 성경 같은 데 보면 땅에다 예수님 묻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아니에요. 동굴에다가 이렇게 안치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돌로 굴을 막아놔요. 자, 그러니까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그 돌을 치우라. 그 나사로 그 잠들어 있는 그 무덤에 돌을 치워라. 하셨느니라.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이때쯤 그는 악취를 풍기나이다. 자, 여러분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가고 이제 썩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야, 그 돌 치워. 그러니까 어떻게? 아유, 다 썩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요? 좀 차라리 좀 일찍 오시지. 네? 일찍 왔으면 이런 꼴 안 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제가 오늘 설교할 핵심 주제가 바로 요거예요. 40절에 여러분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만일 내가 믿으려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러죠? 여기서 마르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 자리에 있었죠. 자, 내가 너에게 만일 잘 들어보세요. 네가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에 보게 될 것이라고 말을 안 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네가 믿으려 한다면 이거예요, 이거. 자, 예수님은 뭐냐면 야, 네가 믿으면 네 오빠가 살아나 이를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뭐예요? 너의 의지 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의지. 무슨 얘기냐? 네가 믿으려 한다면 내가 믿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다른 성경을 보면 개혁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 중에서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근본역 이런 성경들은 이 부분을 그냥 믿으면으로 돼 있어요. 번역을.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if. 그러니까 믿으려 한다면 만일 우디스트라고 하거든요. 우디스트 빌리브. 그러니까 믿으려 한다면이에요. 믿으려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이랬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죠? 바로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을 있잖아요. 이 요즘 기독교 그리고 요즘 이 교회들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을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어떻게 가르치냐면 첫 번째로 우리는 아무래도 동양 사람들이다 보니까 동양 사람들이 뭘 좋아하죠? 깨닫는 거. 참 그 문제예요. 성경에는 깨달으라고 되어 있질 않아요. 독립침례교회 목사님 입에서도 그런 말을 나오더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안에 주셨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거 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은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본성으로, 양심으로라도 하나님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뭐 데려가서 뭐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고 거기에는 강이 4개가 흘렀는데 2개는 땅속에 묻혔고 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이 홍수의 증거가 어떻고 창조과학이 어떻고 아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것을 아나니 이랬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간은 그냥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이 안에 주셨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 깨닫는 게 아니에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봐도 본능적으로 죽을 병 걸리거나 급한 일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것만 앞으로 좀 착하게 살을게요. 나 혹시 교회도 나갈지도 몰라요. 다 그런 게 인간이에요. 인간. 왜? 본능이 하는 거예요. 본능이.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쉽게 해놔서 더 쉽게. 아주 쉽게. 그냥 믿으려 한다면 그것만 해도 돼.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믿으려 왜? 선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네가 받고 싶으면 받아. 굉장히 쉬운 거예요. 제가 이것도 좀 설명 더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무서운 교리가 있는 게 예정. 이 예정이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 이게 칼빈 교리라고 그래요. 칼빈 교리가 뭐냐면 5대 강령이 있어요. 첫 번째가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믿음을 가질 정도, 내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냥 교회 다니다 보면 어느 날 자동으로 믿어져. 그러면 이 말씀이 틀린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믿으려 한다면 이게 조건이에요. 로마서 10장 8절인가 9절인가 그거 뭐라고 나와요? 주 예수를 너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믿는다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그거 인정하고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거 내가 믿는다면 그거의 조건이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정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교회 이게 장로교결인데 교회에 딱 나가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만세전에 택했습니다. 어떻게 택하셨나요? 그럼? 그 증거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오늘 구원 받았어. 오늘 교회 들어온 날. 이런 예수님을 믿은 날. 믿으려 한다면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이 날이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여러분 구원 점검해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뭐 교리 공부해 가지고 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 지식이 쌓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데는 지식이 필요 없어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성경책 이거 구경하기도 힘들었어요. 몇백 년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 인쇄기가 생겨가지고 성경 처음에 만들었을 때 성경 한 권 값이 일반 노동자의 3년치 연봉이었어요. 진짜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 성경 어떻게 읽어요, 이걸. 그래도 다 구원받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믿고 그랬어요. 순교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이게 무슨 뭐가 공부를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익혀서 특히 우리 독립신대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리를 정확히 가르치고 많은 교리를 배우다 보면은 내가 내 의지 행사한 경험이 없는데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이 교회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듣고 찬송하는데 어떤 사람은 손을 막 이렇게 들고 막 이러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한마디 할 때마다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아멘 계속 아멘 막 저 사람은 구원 받았나 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쑥스러워갖고 아멘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어서 저건 좀 시원찮은데?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 하나님 우리 이 신약 시대, 요 시대 제가 저번 주에도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이 뉴 테스트먼트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면 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받아들이고 나 오늘부터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한마디 하면 구원받는 거야. 단순해. 자, 그래서
이 현대 기독교들이 제가 이거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 자유의지라는 이 단어를 삭제를 해버렸어요. 개혁성경에 보면 다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정론이 맞는 거예요. 야, 믿으려고 노력하지 마. 네가 믿으려고 하는 건 가짜야. 교회 가서 앉아 있다 보면 어느 날 깨달아져. 어느 날 믿어져.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뭘 봤어 또. 새벽 기도하다가 헛거 본 거예요, 헛거. 네? 복음에 대한 권한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요. 천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질서가. 네? 뭐가 나타나고, 야,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봐. 다 적어놨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가 천사들한테 이 복음을 가르쳐 준다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돼. 예?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비슷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로마서 그 10장에 믿는다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사실을,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받으리니. 그렇잖아요. 그게 조건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교리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교리. 내가 교리를 어떻게 하지? 내가 분별력을 어떻게 하지? 대부분의 이제 애기들은 그렇잖아요. 애기들은 예를 들어서 저도 손녀를 키우지만 애기들은 어떻게 뭐 하나 집으면 일단 어떻게 하죠? 입으로 지키면 큰일 나. 애기들 옆에서 봐야 돼. 그리고 제가 우리 그 손녀만 오면 막 맨날 하는 게 집에서 개털 미는 거야. 왜? 혹시라도 집어 먹는 것 중에 개털 들어가면 어떡하나. 걱정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거나 다 먹게 돼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근데 이 분별력을 가지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조건이. 자, 여러분 요한복음 지금 11장이잖아요. 이 거꾸로 몇 장 넘기시면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7장.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네, 그 거꾸로 몇 장만 넘기시면 돼.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기도 비슷한 말씀이죠. 누구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뭐 머리 좋은 거 이거 아니에요. 뭐 영어 잘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영어 잘하고 미국 사는 목사도 햇소리 팍팍 하는 거 저 무진장 많이 봤어요. 어제 저녁에도 봤어요. 네? 이거 뭐 영어 잘하니까 뭐 번역 기가 막히게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조건이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말씀대로 믿으면 돼.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자, 어떤 사람이 내가 마음을 돌이켰어. 아, 나 하나님 알고 싶어요. 나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성경을 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게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 진짜 그래요. 우리 독립침례교회. 제가 왜 자꾸 독립침례교회를 얘기하냐면 독립침례교회 목사님 정도 되면은요. 진짜 이 성경 달달달 외우거든요. 이런 일반 교회 목사들하고 달라요. 이 교리 체계도 다 잡혀 있고 그런 분들도 헛소리예요. 네? 그런 분들도. 저 깜짝 놀란 게 저 재창조 저건 제가 나중에 한번 제가 설교를 해야 될 건데 재창조가 뭐냐면 우리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전에 어떤 하나님께서 그 다른 이전 세상에 대한 심판을 전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셨다라는 그런 이제 교리인데 우리 그 표적 킹제임 성경 같은 경우는 저 재창조를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재창조가 맞아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번역을 보면 재창조가 맞다라는 번역이 돼 있어. 근데 이제 어떤 성경들은 재창조 인정 안 하는 성경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재창조 인정 안 하는 성경을 가지고 재창조 설교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와 믿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불순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 의지가 중요해. 내 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마르다한테 네가 만일 믿으려 한다면 믿는다면이 아니에요. 믿으려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게 필요해. 여러분도 이걸 믿어야 돼요.
믿으려 한다면 내가 믿으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믿겠습니다 하면 돼요. 이거 깨달아지고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새벽에 나가면 막 산에 가서 막 소나무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일단 믿을게요. 네? 그 네가 믿을 의지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한테 얼마나 아쉬워요. 이렇게 간단해.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마지막 설교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마지막 설교 때 우리 그 차량 장비가 이렇게 고장난 바람에 뒷부분이 잘 안 지켰는데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내 의지 행사한 경험. 요게 중요해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 나 예수님 이제 믿겠습니다. 나도 좀 구원받고 싶어요. 아니면 나 용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내 의지 행사 해본 적이 있냐 이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아니 내가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만약에 내가 결혼할 사람을 만났어. 결혼해야 돼 지금. 결혼을 하고 싶어. 그럼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네? 혼수 사러 가는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뭐 집 보러 가요? 그게 아니잖아. 마음을 고백하는 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야 부활이 뭐고 생명이 뭐고 이게 아니고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살리라.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 뭐 착각하시면 안 돼. 무슨 뭐 굉장히 공부해가지고 뭘 머리에 싸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이 되는, 믿으면 생명이 되는,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그래서 자꾸 마귀들은 이거를 착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왜곡이 있다 보니까, 아니,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예수님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네? 아, 물론 믿어야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 지금부터 예수님만 믿을게요. 하면 돼. 자, 근데, 이런 말 따가면은, 이 고춧가루 뿌리는 분들이 있어. 어떻게 뿌리냐? 네? 이런 분들이 위험한 분들이에요. 이 교리를 분별력이 없었으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이마다 하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요 말을 타게요. 믿음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 못하면 사람이 바보 되는 거예요. 분별 못하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 저번 주에 분명히 우리 목사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에이, 그래. 나중에 확실하게 알으면 얘기하고, 지금은 입 다물고 살자. 그래서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그냥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예? 복음서 보면, 마귀 들린 증세 첫 번째가 벙어리. 말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분별 못하면 어린애로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젖만 먹고 사는 거예요. 고기 한 점 못 먹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해야 돼요. 의지 행사. 반드시 내가 의지 행사를 해야 돼. 믿으려 한다면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예수님 앞에 내가 믿으려 한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한테 고백해 본 적이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없으면 그냥 하면 돼요. 쑥스러워서? 그러면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중요한 거예요. 요거 의지. 뭐 선택되고 예정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성도에 견인해 가지고 뭐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다니고 나는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 죄 질 만큼 졌잖아? 일로 와. 딱 잡아가지고 교회에 딱 앉혀놓고. 이런 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그러면 벌 받아요. 하나님 혼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지 행사가 중요하다. 이거 이제 하셨고. 자, 그 다음에, 자, 본문 이제 40절 말씀에, 40절 이제 읽으셨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43절 한번 보세요. 43절. 43절에 뭐,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친히 큰 목소리로 외치셨더라.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 참 너무 싱겁네. 아유, 좀 하시려면은 예를 들어서 가운도 좀 멋있게 입고 좀 찬양대도 와서 막 기타 치고 드럼도 딱 하면서 분위기도 좀 해가지고 막 방언도 한번 쫙 하고 막 해가지고 막 야 나와 하여 딱 나와야 되는데 아니 너무 싱겁게 그냥 나사로야 밖으로 나와라. 딱 이거 한마디에서 한마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 뭐라 써야 돼? 이 예수님이 이 퍼포먼스에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퍼포먼스. 단순하잖아요. 예수님이. 아이, 퍼포먼스는 고사하고 울기까지 했네. 예?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가지고. 나사로야, 밖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게 우리 영화에서 그 강시처럼 이게 몸이 이렇게 뚫뚫 묶인 채로 튀어나왔어. 제대로 못 걸었겠죠. 이렇게 팔딱팔딱 뛰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냐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게 거칠해 하시는 분이 아니야. 자, 예수님이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 하시기 전에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 기도한 이유도 뭐예요? 사람들한테 믿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라는 걸 말해주려고 그냥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사로를 밖으로 나와라 해가지고 나사로가 살아 나왔어요. 왜냐면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어렵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네? 너 깨달아야 돼. 뭐 30단계, 어디더라? 정명석 교회는 뭐 30단계 교리가 있더라고. 우리 같이 머리는 나쁜 사람들은 그거 못 받아, 그럼. 그렇잖아요. 한 3단계 외우면 1단계가 뭐였나? 그래. 어떻게 그건 받아? 근데 여기 단순하잖아. 예수님이 나와. 밖으로 나와. 야, 너 죽었는데, 야, 너 나와, 일단. 싸우잖아요. 자,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우리 각자에게 뭐냐? 믿어. 이거 한마디. 믿어라. 믿음이라는 말이 어렵냐? 받아들여. 이것도 어려워? 그럼 순종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를 자꾸 우리가 어렵게 만들면 안 돼.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잘 외워놓으세요. 그러나 그 뱀이 이불을 그의 간교함으로 기만한 것 같이, 자, 뱀이 그 이불을 꼬신 것처럼, 이거 헷갈리게 해가지고, 야, 니도 저거 먹으면 진짜 죽는다고 했냐? 뭐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의 생각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변질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심오한 목사 만나면 저 변질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네? 진짜요. 여러분 그 일침이라는 게 있어요. 일침. 우리가 일침을 놓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약방에 한의원 가면 나 여기 지금 어제 잠을 잘못 자서 목이 잘 안 돌아가는데요. 그러면 일단 누우세요 해갖고 침을 쫙 넣거든요. 근데 실제 그 낫는 그 혈자리는 하나나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왜 많이 찔르냐? 한 개 딱 찔러서 딱 놔줬어. 그건 돈 받기 미안하잖아, 사실. 좀 더 찔러야. 네? 아니, 진짜요. 왜냐면 우리 그 할아버지가 그 침술을 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어디 안 좋다고 그러면 그냥 한 방에 딱 놓으면 괜찮아져요. 근데 이 일반 사람들한테 침 놓을 때는 여러 번. 네? 일침을 놓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명의세요, 명의. 예수님은 명의야.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는 거야. 야, 나와. 밖으로 나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뻘떡 일어나다 나오는 거야. 이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지금 동일한 말씀으로 믿어라. 어떻게? 네 의지만 있으면 돼. 예, 믿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예수님만, 이게 중요한 거, 이 만자가, 예? 예수님도 믿고 부처도 믿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로. 아까 그러잖아요. 예수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못 간다니까?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전혀 없느니라. 예수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천국에 갈 방법이 없어.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에요. 예수님만
내가 믿겠습니다. 나 딴 거 안 믿을게요.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 당신입니다. 딱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 설교자의 제일 설교 잘하는 사람 뭐냐면 설교를 빨리 끝내는 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것도 뼈 있는 말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짧은 시간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응축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딱 전달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그 짧은 시간에 어떤 경우에는 한 5분, 어떤 경우는 몇 분밖에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안에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그것도 큰 능력이에요. 전 진짜 그런 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런 거 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쉽게 말하는 거. 예수님 얼마나 쉽게 말하세요. 어? 뭐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막 랄랄랄 막 하고 막 야 좀 밴드도 좀 부르고 찬양 좀 해. 어? 그리고 야 가운도 좀 갖고 와라. 내가 이렇게 허접한 옷 입고 어떻게 저거 살리냐. 어? 그게 아니고 그냥 야 나사로야 밖으로 나와. 하니까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단순하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진짜요. 이 각자 이름을 부르는 날이 있어. 예? 이제 좀 죄송한데, 자, 오세숙, 그러면, 예! 그런 날이 있다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네? 합격자 명단 해가지고 발표하는 날이 있어. 응? 응? 오세숙, 김진성, 예? 박조석, 전정부. 야, 너 빨리 와. 그런 날이 있다니까? 그 예수, 나사로를 부르는 것처럼. 자,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보시는 11장이니까 5장 뒤로 좀 넘기시면 돼요. 자, 5장에 보면 두 가지의 부활을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하세요. 자, 5장, 아이고, 4장이 펴놨네. 요한복음 5장 몇 절이냐면,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5장 25절. 자,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얼마나 중요하면 두 번 하셨겠어요? 그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시각이 오나니 지금이라 곧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라 그런즉 듣는 자는 살리라. 자,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오는데, 하나님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오는데 어떤 사람이 살아요? 네? 듣는 자. 그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는 그걸 듣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야 김진아 와 딱 들려요. 그럼 가는 거야. 순식간에 변화돼서. 예수님 만나는 장소가 어디라고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죠. 공중에서, 뭐 지상에서 뭐 이만희 뭐 장길자 무슨 뭐 홀리마더 뭐 한학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공중에서 만나요. 공중에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같이 지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휴거 뭐 환란 전 휴거니 환란 후 휴거니 뭐 이거 그거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환란 전에 휴거 돼요. 환란 후에도 휴거가 있어.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가 있어요?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네. 자, 28절에 보면 이것을 놀라워하지 말라. 이는 그 시각이 오고 있기 때문이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 모두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시각이라. 야, 자, 여기서는 그 죽어 있는 사람 누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모두가. 이건 죽은 자들의 부활이에요. 우리 같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죽은 자들이 있어요.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리하면 그들이 밖으로 나오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그 이 양심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은 무조건 너 예수 안 믿었어? 그럼 너 필요 없어. 무조건 너 지옥이야. 이게 아니에요. 양심으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을 행한 자들은 영벌의 심판의 부활에 이르리라. 악하게 산 사람들, 나쁜 짓 많이 한 사람들, 이 사회에 살면서 온갖 악한 짓 하고 사람도 죽이고 했는데 처벌은 안 받았네?
하나님 앞에 가면 영벌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벌의 심판. 저주의 심판 이런 게 아니에요. 영벌의 심판. 이 번역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형벌.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 최후의 승자는 누구냐? 네? 현대자동차 회장? 네? 삼성그룹 회장?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니요. 여러분 전쟁 나가서 람보하고 나하고 같은 부대원이 돼갖고 전쟁에 나가는데 람보가 진짜 영화처럼 막 기가 막히게 전쟁을 잘하네. 싸움도 잘하고 막 아주 그냥 막 기가 막히는데 아이고 마지막에 그 총알 한 발 맞고 죽어버렸어. 근데 나는 살았어. 그럼 누가 승자야 누가? 내가 승자야. 내가 람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죽으면 그저요. 나는 살아났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부활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인생의 승자예요. 최후의 승자.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을 거예요. 뭐 기업체 사장이고 뭐 대통령이고 뭐 소용없어요. 돈 좀 잘 벌어가지고 뭐 똥똥거리고 살아도 아무 소용없어. 그냥 때 되면 죽어야 돼. 며칠 전에 그 안성기 그 영화배우도 참 안 됐지만 그 74살의 그 젊은 나이에 죽어버리잖아요. 아무리 유명하고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오늘 아침에 벌써 눈만 좀 내려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 우리는 안 죽는 거야. 안 죽는 거. 이게 인생 최고의 승자야. 승자. 위너. 우리는 승자란 말이에요. 이긴 자가 뭐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내가 내 의지로 주님 나도 믿겠습니다. 한마디 그 한마디. 내 예수님만 요 만자가 중요해요. 만 믿겠습니다. 한마디. 이게 인생 최대의 승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 나오잖아요. 얼마나 불쌍히 생각하고 은혜가 크신 분이에요. 연민의 마음을 갖고 계시고 정말 다행이죠. 그거 없었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았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은 엄마보다도 더, 그 갓난아기 엄마보다도 더 큰 그런 그 연민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큰 거 요구 안 하세요. 최하 30개만 통과해. 그리고 내가 저 90점까지는 아니어도 6개월 코스만 뛰면 내가 구원받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네가 미드를 한다면 요거 하나. 네 의지. 미드를 한다면 하나님 선물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 아이고 그래? 너 믿고 싶어? 그래. 알았어. 아이고 너 인간 됐네 요거. 이게 하나님 방법이세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 새 유언 언약 요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왜?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나 구원받았네. 이래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 아,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벌써 다 해놓으셨네? 나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네? 믿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네? 얼마나 감사해요. 어렵게 만들었어 봐. 여기 있는 분들 제가 볼 때는 30개 외우다가, 저승으로 간다니까. 30개 외우다 까먹고 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는 그런 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